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면 믿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마치 밤송이와 같아서 가시가 있는 밤송이 말하죠. 밤송이와 같아서 잘 먹으면 밤송이 안에 있는 밤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밤송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또 잘못 먹으면 껍질을 까지 못해서 밤을 못 먹고 또 그 껍질을 벗겨도 또 그 안에 있는 그 뜰분 것을 먹어서 온전한 밤송이의 알맹이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이 밤송이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가시가 아니고 껍질이 아니고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뜰분 그 껍질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아주 달콤한 밤, 그 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자세히 다 듣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속도를 빨리 해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분의 나이가 92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대 얘기도 하고 보처슨 얘기도 하고 뭐 이런 허접하고 잡다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거기 핵심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이 사람 이만희만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이다. 예수와 견주어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의 목사들이 한 2,500명 정도가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이 또 교인들을 데리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목사가 2,500명이 넘는 목사가 앉아 있다라고 사회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이 잘못 알면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하나가 정리될 것입니다. 물론 이만희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독교에서도 막 신천지로 막 넘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고 막 궁금해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답답해하던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이만희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전혀 다른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가 오시기 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묵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도 경과 서로 되어 있고 신약도 경과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고, 모세 오경과 그 모세 오경을,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율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경과 서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안에 예언과 묵시가 있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의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경과 예언.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서, 거기에 담겨 있는 오실 예수에 관한 말씀이 32,500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참 말씀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지 않고 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말씀이지만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의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은 참 말씀이 아니고 마치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을 에게로 안내하는 말씀. 그래서 예언과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똑같이 경과 서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 이 복음서는 가감할 수 없는 경이고, 사도행전부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서. 그래서 사도행전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 편지들입니다. 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복음은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엄하게 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나 이만희. 그러니까 아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3, 4천 명 되는 것 같은데 막 아멘 합니다. 막 그 이만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아멘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멘 할 말이 아닌데도 아멘 합니다. 열기가 그러니까 대단하죠. 92살 된 노인네의 말에 아멘 합니다. 그 양반 입에서 자기는 영생한다. 지금 90이 넘어서도 그 사람 입에서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 영생자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죄 없으니까 영생한다. 이제 이런 교리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이 뭡니까? 계시록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안개가 싹 거칠 겁니다. 계시록은 복음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누가 받은 계시예요?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와 환상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누구예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비유가 아닙니다. 그럼 계시는 무엇과 같은 거냐?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동격입니다. 그러면 환상과 계시가 어떤 거냐? 비유인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예수고 계시나 환상이 다 예수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소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종, 보혜사, 선생님, 선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와 상관되냐?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상관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상관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 두렵죠. 왜냐하면 그 계시록에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면 심판도 없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상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상관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전혀 상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상관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심판대를 거쳐서 거기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판단을 받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들은 성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겁박하는 겁니다. 자기만 풀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종이라, 예수와 견주는 사람이다라고, 그 이긴 자가 나다, 그 뚜껑을 연 자다,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상관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기 신천지에는 12지파 14만 4천의 비밀, 그래갖고 또 그 지파들에게만 구원과 영생을 얻고 신천지에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강남에
강남의 사람들은 요한 집하고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마태 집하고 부천에 있는 사람은 바돌로메 집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 집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지파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향하여 성경의 약속으로 주신 지파를 말하고 있지 12제자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도 아무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유대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으로서 오시는 약속의 그 통로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요, 구원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 지파를 정한 게 아니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파를 정했고 그 지파의 수가 채워질 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완악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순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모두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에 있는 그 복음서가 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은 그냥 계시요, 환상이요, 비유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믿는 신자와 상관되는 심판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될 것입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